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뜻밖의 이런 만남을 하게 돼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이 정말 믿어져요. 여기가 이렇게 아무도 안 계셔서 더 믿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레위기 16장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4주 동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도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익상 목사님이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수고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거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하고 또 먹었는데 아직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안 나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그 한미리 자매 그 낭낭한 목소리로 성경 통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듣고 말씀을 쫓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말씀을 우리 한미리 자매가 읽어주시는, 어서와 성경 통독은 처음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제 낭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특성상 이렇게 한 구절 구절 말씀 기도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16장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숫대 가운데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숫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로 삼아 빈 틀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숫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숫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2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궤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숫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너머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숫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숫소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순념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순념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념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념소를 빈 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념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념소를 빈 들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모시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 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 제물로 희생된 숫소와 순념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 그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맡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주었다. 아멘. 예. 레위기 16장 말씀은 사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에 연결된 이야기라고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10장과 16장 사이에는 5장의 말씀이 또 다시 들어있어요. 그래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 일을 명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은 무엇인지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됩니다. 예.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은 어떤 것이 정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규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은 음식에 대한 규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2장에는 아이를 낳는 여자가, 해산한 여자가 어떻게 그 부정에서 정하여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3장에는 나병에 대한 부분인데 피부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의복과 집에 생기는 그 나병을 어떻게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이렇게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남자와 여자에게는 유출병이 그 부정한 건데 그것은 어떻게 판결을 하고 또 어떻게 정하라고 판결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부정하고 정한 것을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1절부터 15절까지에 있어서 이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에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거의 마치고 그 다음에 바로 불이 나와서 이제 다른 불을 올림으로써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장의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16장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16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의 규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성소도 그 가운데 하나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5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죄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즉 깨끗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성전이 부정해지고 그래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돌이켜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은 사실 겉모양이 부정했기 때문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위임식이 끝난 직후에 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위임식은 하루 있는 것이 아니라 8일 동안 계속된 행사였어요. 매일 하나님께 번제하고 매일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올리는 일을 이제 행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가 겉모양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마음의 부정함으로 그것이 이분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이 제사장, 이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그 처음에 레위기 강의 들으셨을 때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저도 가물가물해서 찾아봤어요. 예배자의 삶이더라고요. 예배자의 삶. 그래서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실제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제사장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 편에서 완벽한 예배자로 설 수 있거나 정결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제 방편을 가르쳐 준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속죄의 일이라는 거죠. 1년에 한 번 성소의 정결함을 유지해서 이곳에 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결함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 편에서의 솔루션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쭉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항상 설명을 읽다 보면 다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그 말씀이 레위기 16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는 사실 두 가지의 트랙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정결해지는 제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정결해진 대제사장이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처음에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는 준비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마포로 된, 아까 이제 모시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옷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시옷, 세마포 웃돌이, 그리고 바지, 그리고 천으로 된 벨트, 그리고 모자까지. 그렇게 그 옷을 준비를 하는데 이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향로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향로에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숯을 담아서 그 위에 향을 한 움큼 얹어서 연기를 낸다. 이것은 여러 번 들어보신 기억이 날 텐데, 이렇게 얹게 되면 이제 연기가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법궤나 속죄소를 볼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향로를 이제 준비하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번제로 양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4가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옷과 향로와 그리고 속죄물로 드릴 송아지 그리고 번제로 드릴 양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이제 또 다시 3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해요. 한 마리는 성소에서 잡아서 드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그 2가지 그 순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 또 1가지, 양 1마리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11절에서 28절까지 이 속죄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속죄물로 먼저 제사장이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를 위해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7번을 뿌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염소를 잡아요. 둘 중에 한 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정하게 되는데 아사셀로 보낼 것들은 옆에다 놔두고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또 제단에도 피를 뿔마다 이렇게 4군데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 4군데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다시 나와서 아사셀 염소를 이제 광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는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제로 놔뒀던 그 양을 잡아서 드리게 돼요. 번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아까 속죄제로 잡았던 숫송아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성전 밖으로 갖고 나가서 성막 밖으로 갖고 나가서 밖에서 모두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가죽이나 살코기나 그리고 똥, 배설물 같은 것들은 밖에서 태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밖에서 태우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이제 자리로 들어오게 돼요.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라고 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레위기 16장 16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이같이 할 것이요. 또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일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정결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32절부터 3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 대속죄일에 속죄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사장과 백성. 이 사람들을 속죄하는 대상으로 지금 말씀은 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속죄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거나 제단에 뿔에 바르게 되어 있어요. 횟수는 얼만큼 자주 해야 되냐? 1년에 한 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이 생기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본 사람 중에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끝나고 났을 때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물을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두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이 탈 수도 있지만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하는 그 자리로 왜 우리를 초청하셨을까? 왜 우리로 그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시나라는 의문이 이제 첫 번째 들게 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속죄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지성소이거든요. 지성소, 성소 또 이렇게 뜰이 있는데 이 지성소는 평소에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성소에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 그 뿔에다 발라서 속죄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이 지성소를 하나님은 왜 속죄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사람들로 인해 부정해진 곳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에 피를 발라야 되고 뿌려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지성소는 부정해지지 않아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곳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보고 그곳에 들어와서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저한테는 좀 의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그곳에 부정하니 그것을 속죄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오늘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대제사장이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하얀 옷도 바지, 그리고 띠, 머리, 이 두건까지 다 모자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잡아야 되는 대제사장이 잡아야 되는 숫송아지는 이제 속죄 제물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우리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된다면 그 제물은 누가 잡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혹시 생각나세요? 제사장이 본인이 잡아야 된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금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물은 자신을 위한 예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물은 누가 잡아야 했을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제사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자료들은 다 제사장이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갖고 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면 분명히 그 옷이 피투성이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대속죄일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는 날일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을 주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부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가까이 갔을 때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열어놓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제 우리 그 한 분 일기를 같이 나누시는 분이 시를 쓰셨는데 시 쓰시는 우리 리더님 한 분 계시잖아요. 시를 쓰시는데 자기는 모세보다 회막 앞에서 그 모세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여호수아가 너무 좋다. 자기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내용을 쓰셨는데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고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길 원하는 그 한 사람이라면 이 성소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 특히 이 대속죄일은 별로 의미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지성소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데 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 필요할까?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 달린 우리의 필요에 있어 생긴 그런 절기였다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그 성소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과연 그곳이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문명세계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비문명 사회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막 좌충우돌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저희가 인도네시아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시골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잠깐 며칠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말 중에 이렇게 되게 각인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는 반드시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물이 맑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한국처럼 이렇게 투명한 물이 인도네시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석회질이 많으니까 뿌연 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안 닦으면 그 다음에 정말 그 피부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매일 샤워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며칠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죠. 어렵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이제 바로 오셔서 선교지로 갔을 경우에는 그걸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성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자리에 거하시기는 사실은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자리라는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지성소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 편에서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땅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질 수 있고 거룩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불편한데도 하나님은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정결하게 해서 내가 1년 동안 견딜 수 있게 해주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요청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해도 떠나실 생각이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랑하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 필요가 만난 곳이 바로 이제 성소인 거고요. 그 자리를 그래서 매일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깨끗하게 해서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 오늘 그 본문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이 일들을 번거롭게 여기거나 이 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면 성소는 존재하나 거룩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불편해도 부정해도 그 백성과 같이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속죄 제물을 잡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2번 잡는 거죠. 자기를 위해 숫송아지를 잡고 백성들을 위해 순염소를 잡는데 규정상 따지자면 순염소를 잡을 때는 백성들의 장로들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잡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이든 2번이든 이 제물을 잡는 과정 중에 이
대제사장은 피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이익상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되게 이렇게 감동이니까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사실처럼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서고 싶은 백성의 마음과 어떤 상황이든지 이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고리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이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가 이 대속죄일의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예배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대제사장은 그냥 한 명뿐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잘 관리하거나 잘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열망을 아는 자로 이 예배 안에서 또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들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제사장이 이 속죄 제물을 잡았을 때 피를 뒤집었었는지 안 뒤집었었는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가서 좀 알아볼 참이에요.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이날이 유일한 예배자로 서는 날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레위기 16장에 이름을 붙이자면 대제사장 예배자가 되다 라고 붙이면 어떨까라고 저는 이제 혼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규정들이 많이 있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동행 기도문에 로마서 4장 말씀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끝까지 그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로 반응하는 백성들의 요청, 이것이 만나는 그 접점이 대속죄일이고 또 이 일이 1년에 한 번 반복해서 계속 그 효과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 너네가 문제지만 너를 통해서 일할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날, 우리 사역자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율법을 얘기하고 복음을 말하는 자는 결국 살리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나눔방 리더들을 위해서도 같이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눔방 리더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합니다. 부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나눔방 그 리더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역자들이 예배를 그저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 항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 나눔방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정말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것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재물에 피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그 역사의 자리로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을 따라 참으로 예배하며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나눔방 교회 리더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순종하여 그 길을 수행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넉넉하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자로 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대속죄에 아버지 정말 대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드리며 자기의 옷을 아버지 하나님 피로 물들이는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그 자리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를 지장하기에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역사가 저희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겸손함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하는 자여야 진짜 정결한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 제사장들은 굉장히 화려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푸른색 바탕에 화려한 색실로 수놓은 옷을 입었고요. 황금광과 각종 보석이 장식된 그 흉패를 붙이고 그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에는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 그 정결례를 마치고는 최소한의 그 옷차림을 속옷차림으로 이 제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속죄 제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고 또 가장 기초적으로 정직하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이고 능력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투명함과 정결함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먼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가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그 영적인 깨끗함과 투명함으로 우리 가족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사회를 새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가 또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제사장들이 정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정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모든 화려한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옷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권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투명함과 정결함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가족들 안에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이 정결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해야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우리를 드러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며 권위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거짓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 복 주시는 이 가정이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아버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안전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하여, 관계가 살아있는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 저희가 계속 도전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믿는 자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온전하고 복되게 아버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들을 아버지 순차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중에도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까 처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결함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처했다는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양의 예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제 우리는 1년에 한 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것은 그냥 구호로 끝날 일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일기를 쓰거나 안 쓰거나 상관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기를 쓰면서 동행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도구를 갖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마음을 미루지 않게 해주십시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사는 힘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일을 하나님 어떤 핑계로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자고 말하는 것, 아버지 그저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속죄함을 아버지 잊게 하시고 정결함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기회를 열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를 그저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저희가 요행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실제적인 믿음의 행보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정말 저희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결함이 매일매일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훈련이 필요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며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해야 할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정말 흘려보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희 마음에 새기며 행함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그래서 더욱더 깊은 관계 안으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정말 일기 쓰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나눔에 아버지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주님 지금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누리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속죄 제물 중에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이 광야에 내보내는 그 염소는 이제 그냥 광야에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해요. 집에서 키우던 가축이기 때문에 죽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그 절기에는 절벽에 밀어서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다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이제 묵상을 할 때 주시는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험한 곳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일상의 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자기의 죄짐을 지고 이제 순념소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감을 일으키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방책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에 다시 들어갔을 때 그 죄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것들을 막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염소는 죽었어. 네 죄짐을 지고 죽었어. 우리의 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어.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그 부채감으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직면했을 때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살 때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감리교 목회자 기도 모임에 갔을 때 유기성 목사님이 나누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한 가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이 자기 개혁이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외부적인 압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개혁,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눌린 자가 아니라 죄를 밟고 일어서서 자기를 개혁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무혈현명과 같이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가 자기 개혁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대가를 지불을 분명하게 하게 하시고, 다시 죄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차고 일어나 경건으로 또 거룩함으로 나가는 교회, 또 우리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주님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정함으로 우리의 그 정말 생명을 깎아먹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정말 온전한 정체성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결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개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아버지와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그저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됨과 아버지와 부정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와 정결함을 힘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개혁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타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명예도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4시간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돌리는 아버지, 그래서 정결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저희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의 친구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합한 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에 한 번이 아닌 매일 우리에게 회복하고 정결함을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매일 기도 반복되며 아버지의 일상이 되는 거룩함을 주여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연합하며 진지하게 또 친밀하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정말 더 깊은 그 경건의 자리를 이끄시는 주님과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귀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주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겪는 어려움이 그저 어려움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게 해주셔서 그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주님 앞에 저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를 뒤집어 쓰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정결함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매일 믿음의 행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 하나님, 저희가 그 자리를 귀히 여기고 놓치지 아니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주님과 더 깊은 연합에 잡서서
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